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실의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 어떠한 소설의 제목으로 아주 탁월한 제목이 되어지고, 또 오늘 함께 나눌 만한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그러한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일까요? 상실의 시대 하니까 무엇을 상실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숨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좀 알게 되어지고, 인생이 또 보이기도 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한다, 내가 안 한다, 이러한 것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라고 하여서 안 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저도 사실은 개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또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 오묘한 섭리인 것 같아요. 참 오묘하다. 뭐가 오묘하냐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어질 때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잘 되었고 또 복된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물론 그 순간순간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그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시간이, 그 일이 축복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그러한 것 같아요. 불행한 일이라고 불행하지 않고, 잘된 일이라고 다 잘된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요. 여유로움을.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포기할 거 없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실지 모르는 것이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무너지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또 조금 잘 됐다고 하여서 들떠서 우리의 삶이 또한 자만하고 교만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힘들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며 힘내시고 또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또한 이렇게 달리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같은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 조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같은 이 사건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깊이 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시험받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마태복음이지만 마태복음만 볼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에도 쓰여져 있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매우 간결하여서 그냥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참 너무 짧죠. 너무 또 간결하죠. 간결하다고 하여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은 매우 간결하지만 마치 고 농축되어진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고 농축되어졌죠. 마가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면서 마가복음은 어떠한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익하죠. 어떠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 시험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유용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우리들 가운데 자세하게 알려주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내용은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위로의 말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다가가고 말로써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말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 상한 마음을 만져줘야 되죠. 그 마음이 만져지지 않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마가복음을 전하에 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순교와 또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이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위로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 왜 이러한 말씀을 쓰셨을까 궁금함이 되어지지만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들짐승에 의해서 또한 짐승들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여야 됐던 그러한 순교적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위로함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각 복음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다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오늘 우리 현실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도전을 주는 또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의 이야기를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셨다. 어디서?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오셨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은 더 가중되어지죠. 더 충만해지죠.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모일 수도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여도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모여도 기도도 통성으로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성령 충만은 조금 지난 후에 나중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전하겠죠. 오늘 말씀 속에 메시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 그냥 조금 머물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냥 조금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상실의 시대잖아요. 뭘 상실하였는가? 그냥 몰라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도 잊어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뭐가 있어서, 음악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현실 속에서, 더 나아가 그곳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이 시대가, 이때가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은 말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읽어보면 그래요. 1절과 2절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뭔가 밝죠. 긍정적이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소망이 넘치기도 하고 뭐가 에너지가 충만한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정반대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1절과 2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1절에는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충만함도 나오고, 그러나 2절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또 성령님이라는 말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끄심이 없고 다만 마귀가 나오고, 마귀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마귀가 나오고 또 시험을 받고 또 40일 또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줄이셨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성령이 안 충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에 충만하셨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가 고프고 우리의 배가 주리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시험이 시작되어집니다. 3절 말씀 이하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뭔가 마가복음이 간결한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도 첫 번째 시험의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하게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정답이 다 마태복음에 있죠. 사실 누가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첨가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더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마태복음에 다 말씀하였기 때문에 뭐 더 첨가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말씀을 간결하게 언급한 것뿐이에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동의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 시대가 상실의 시대라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실의 시대, 상실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상실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어려우면 두 번째로 넘어가기 힘드니까 첫 번째 시험은 우리들이 잘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정답한다면 우리는 말씀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말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자꾸 말씀을 상실하는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비타민이 아니에요. 말씀은 보약이 아니에요. 말씀은 특별한 우리들 가운데 치료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비타민처럼 먹고 보약으로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때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또 출출하고 그럼 말씀 먹고 양식 먹고 그리 한 거잖아요. 말씀도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의 생활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의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어떠한 이러한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한번 들으면 다행이고 요즘은 주일날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뒤로 미루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양식이 기본이라면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에요. 기본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 무엇보다 뒤로 미루어지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에 뒤로 미뤄지지 않아요. 매일 말씀을 읽는 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외울 수 있고 자기 수준에 맞게 외우면 돼요. 시편의 말씀 얼마나 짧아요. 또한 복음서나 서신서나 중요한 말씀들 중에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 몇 구절이라도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암기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말씀을 쓰고도 있어요. 필사하고 있어요. 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은 조금은 충격적이에요. 또 뭐 충격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야 하긴 하지만 많이 의아하고 또 궁금하고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이 되어지는 시험을 두 번째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 시험에서는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어요. 다 전하기는 제한적이지만 아무튼 그런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마귀도 말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 정체를 많이 숨겼을 텐데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마귀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넘겨진 거예요. 그냥 넘겨진 것이 아니에요. 강도예요. 도적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어주는 것이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상실의 시대에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무엇을 상실합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주를 상실한 거예요. 주인을 상실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막연하게 동의를 해요. 말씀을 전하거나 읽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막연하게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동의하지만 중심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크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의 상실과 같이 이러한 주님에 대한, 주에 대한 상실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시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배. 그냥 생활하고 바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을 주님으로서 우리가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가운데는 예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참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떠한 거래입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 모든 것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주겠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뭐를요? 경배함의 가치가 천하 만국과 같다라고 하는 것. 천하 만국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하고 더 귀한 것이 바로 경배라는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워십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워십,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절대적 가치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또 영생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예배가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 예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이죠. 찬양. 말씀과 찬양.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하나님이 입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입은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입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입은 우리를 숨쉬게도 해요.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더 귀하고 더 귀한 일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하죠. 이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처음으로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의 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장소적인 이동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더 강력한 거죠. 단순하게 장소적으로 요단에서 광야로 이끌리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의 이끌심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여서 성령을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광야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고 더 나아가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한 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요.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으며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또 다른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상실한 것은 무엇일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면서도 시험 들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면서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상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상실이에요. 신뢰의 상실, 믿음의 상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를 세우실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변모산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또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 기도하셨지만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 중요할 때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좋은 기도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모범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해요. 그 3번의 기도의 유래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포로기에 이 다니엘이 포로기 시대를 겪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삶에 대하여 이후 전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진 것이죠. 누가복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뭔가 우리들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메마른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나 이 시대도 이 시기도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시대다,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회복하시고 일상의 말씀과 또한 찬양과 예배와 또한 기도와 간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